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어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며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 예수의 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에도 언제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 늦은 비 생명의 말씀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이 시간도 바라며 주의 의를 의뢰하여 주의 존전에 앉아 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사 오늘도 그 사랑에 젖어들게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소명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세상에서 찬송받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귀하고 귀한 선물 주심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 교회부터 나 자신부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진리를 구하며 진리 속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약속하신 대로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길이의 어떠함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쓸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양육할 추수할 일꾼 또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혼동, 공허,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에스라 3장,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 같이 공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볼 때나 이 창세기를 볼 때나 에스라서를 볼 때나 구약 성경을 대할 때는 신약의 전제, 특별히 이 아침에 또 함께 먼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하나님의 복음, 이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런 부분은 나오지만 딱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스가랴서의 순이라 하는 분이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그분은 혈과
육의 자손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첫째 몸과 흙으로 지은 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이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주님의 몸으로의 부활,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의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성육신 임마누엘 하시고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의 그 집안에 요셉이라는 집안에 요셉이라는 그 청년에 결혼하기 전에 정혼은 했지만 정식 결혼은 안 했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저분이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그 복음을 적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셨으니 이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 안에는 왕으로 선포되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도행전 어제 보았던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서도 로마서 16장 나의 복음과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자는 로마서 그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무엇이 나타내었어요? 복음. 둘째 창조의 시작 복음. 그 복음이 적용되므로 이미 둘째 창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차게 되면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영원한 영광의 오메가 세상이 올 것이다.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바가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솔몬도 자문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아가서 다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시편, 모든 구약 성경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진정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순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길로 나아갑니까? 안 나아갑니까? 나아가게 되죠. 그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이 신비의 계시가 이중적 의미. 첫째는 뭐예요? 신비의 계시가
구약 성경이 주어지고 또 신약 성경이 주어진 것이 신비의 계시입니다만, 여기서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 주어진 것이 정말 신비의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구약 성경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거짓된 겁니까?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비의 계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잖아요, 그죠? 대답해요. 대답해야 되죠, 그죠? 그 신비의 계시.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약 성경의 주제가 삼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산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복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신비의 계시 아니에요? 대답해요. 예? 예, 좀 늦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쫙 말씀해 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 먼저 들은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기록한 것이 또 신비의 계시입니까? 신약 성경.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이것도 신비의 계시 아니에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래서 신구약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하면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이고 사도들의 터는 신약이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풍성함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있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의 반포자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신비의 계시가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대해서 증거하는지 의로우신 산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과 의로우신 산과,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저에게 세례를 베푸시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율법을 다 행함으로도 행하셨죠, 그죠? 의로우신 삶을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구약 성경의 예표 그림자도 다 자기가 시행하시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 거룩한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십자가상에서 물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헬라어 텔레오 테테레스타이, 완성하다. 뭘 완성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완성한다. 3일 후에 복음이 살아나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구나. 우리가 받아야 될 대속의 형벌의 죽음이었구나. 대속의 형벌이었구나. 이것을 부활함으로 드러내 주셨다. 또 무엇도 드러내 주셨다?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셨다. 산 소망과 거듭남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완성하신 것이.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거다. 또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한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니까요. 수없이 강조해도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이 이야기를 또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를 잊지 마라. 반복해서 하는 것은 들어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으로 지정의로 알아야 되겠죠. 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또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다. 이거 잊어보지 마라. 좀 기억을 해라 이 말이죠, 그죠? 거듭남과 산 소망이 십자가상에서 산 소망을 주었습니까? 부활함으로 우리도 썩지 아니하며 산 소망을 주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썩지 아니하며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더 풍성한 것은 생명만 얻는 더 풍성한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건데 몸에 부활이 없으면 더 풍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에 부활이 없으면 더 풍성함이 없지. 잊어보지 마세요. 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이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꾸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우리로 하여금 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좀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죠. 그죠? 네? 이걸 알아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 거듭남, 썩지 아니할 것. 지금은 흙에 속한 몸을 입은지라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지만 영혼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님의 몸으로의 영광의 자유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예?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1차적으로 이 복음의 선포,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사도, 신약 성경, 바울에게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13편이나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교사로 이걸 또 목양자, 이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잘 돌보는 교사로, 목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아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아셨어요? 하나님의 비밀 아셨어요? 무엇이에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비밀의 경륜, 영원 전부터 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우리도 이제는 바울의 관점, 바울이 성경을 드러내는 관점, 바울은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삼층천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도 바울 이전에 12사도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이것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해요? 뒤늦게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나,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관점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이, 그 이같이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리고 다시 한번 이 3절 4절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 가니까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야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복음이 완성된다.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제사함과 썩지 아니함을 같이 드러낸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들도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장 4장 계속 보면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힘있게 전거했는데, 왜 사람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지만 부활하지 않으면,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누가복음 13장 30일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그 완전하여지리라는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텔레오 이 단어가 테테레스타에 있었던 완성하다 이 뜻이에요. 그 무엇이 완성이 되니? 복음이 살아나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귀하게 여겼더라. 부활함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아이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아라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되었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대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 삶의 뿐이 아니다. 모든 사랑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금생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거듭나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집이 떠나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재림의 그날에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부활의 몸을 입어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다니는 해방되어 홀연히 변동을 받아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룰 때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세세토록 왕도로 다리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살아나셔서 우리도 피조 만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생명과 산소망 거듭남과 산소망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우리도 첫 열매가 되셨다. 이미 부활의 몸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이 역할을 맡은 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걸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라의 동족, 나라에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마구잡이로 막 잡아가지고 사도들 죽이고 막 그런 일 벌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시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계속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이루신 이 복음으로 믿음이 온도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뭐 3대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뭐 구원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적용 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런 3대 절기 양 잡고 소 잡고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담겨있는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우리도 부활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도 이 피조 만물 중에서 거듭남과 썩지 아니하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첫 열매 부활의 몸에 참여한 거예요. 부활의 몸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되었다. 십자가상에서 복음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살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것이 살아남으로 완성된 것이 완성하다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춘다.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살아나야 복음이 되죠. 맞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살아나야 복음이 되죠.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살아나야 복음이 되죠. 예? 복음으로, 그죠? 이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전파됐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됐지. 이루어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됐죠.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한대가 있었죠. 그때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활짝 열린 것은 복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죠. 그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이제는 언제 계시사적으로 말세 복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그 바탕을 따라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를 다니엘서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뭐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지금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앞에 절반 뒤에 절반 앞에 복음이요. 앞에 절반에는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게 사복음서고 뒤에 절반은 후 3년 반은 이루어진 복음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양육을 받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적그리스도들이 잠깐 놓여가지고 덩천을 합니까 안 합니까? 덩천을 하죠. 그걸 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한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싸움을 전쟁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승리하죠. 그래서 재림의 그날까지를 후 3년 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후 3년 반이 차게 되는 날 그걸 71의 완성이라 그러죠. 그것을 오메가라 그러죠. 영원한 오메가 세상이 온다. 그걸 게노마이까지는 시작이지만 마치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오메가 세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아직 개념에서 그죠? 이제는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나라의 본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도 복음을 모르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죠? 예루살렘과 그래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안 전해야 되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어디까지요? 그래서 그 명을 따라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땅 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권능이 진짜 권능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이 구속사 관점이라는 십자가 죽으신 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부활함으로 메시아 언약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이 복음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것이 중요해요 안 해요? 그것이 진짜 성령의 권능이죠.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는 그저 예정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내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 이제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들어요, 안 들어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로마서 11장 2절.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이제도 남은 자죠, 그죠? 이제도 남은 자가 있어야 없어요? 언제까지 남아 있어요? 재림할 때까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그 사람들을 이제도 남은 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 막 이상하게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이걸 전하면 막 대드는 사람들이 있죠. 거세게 달려 들어가 바울을 죽이려 했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유대인들이 몇 번이나 했어요? 5번. 그래도 바울은 뒤로 물러갔다 안 물러갔다? 에? 바울이 왜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가 적용받아서, 그죠? 그걸 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랬죠. 예?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잖아. 그 자기 고정관념이 확 바퀴가 있는 찌꺼기 같이 눌어붙어 가지고, 그죠? 가마솥 누룽지가 팍팍 끓고도 안 끓어지는, 예? 그 사상이 지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점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잘못 배워놓으니까, 그죠? 그 관점으로 막 눌어붙어 갖고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니, 그건 아니다 계속 막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얼마나 그걸 교만이라 그러지, 그죠? 그게 교만이 찌득 붙어가 있는 거예요. 지가 최고다 그런. 하나도 참 정말로 이것이 그런가요? 깊이 생각해 볼 생각 안 하고 지 중심이 돼 놓으니까 확 그 철필로 막 굳어져 가지고, 그죠? 그게 안 비켜지죠. 그런데 이 복음을, 사도들이 받은 복음을, 바울이 받은 복음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이같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풍성한 은혜를 전하며, 그죠? 이걸 듣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아니면, 남은 자가 아니면, 그 시대에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제도 남은 자가 있지. 그러나 그것은 누가 남은 자다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 없나? 지금은 막 반대하더라도 바울처럼 또 그렇게 획가닥 돌아올 수도 있나 없나? 획가닥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원수에게도 목말라거든 물을 마셔야 되죠.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재명 씨도 칼에 찔린 걸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 그죠? 또 그렇게 뭐 어떻게 저렇게 하더라도 또 그걸 부산에서 치료받으면 될 텐데 헬기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불쌍하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죠? 저분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바울처럼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저분도 나처럼 복음을 알면 돌아올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주여 저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여 저 황폐한 성소에 복음의 빛을, 성경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빛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이 나죠. 주님,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면 한두 명이 아니죠. 예?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에 주여 들어서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분의 저 황폐한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잖아, 그죠? 그게 도리어 복을 비는 거죠. 주님, 저 이재명 씨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여! 그러면 나라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고 주 예수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눈물이 나지요. 제 아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 이 땅의 이 민족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뭐에 덮어 씌워가지고 지가 더 최고인 것처럼 고집이 더덕더덕 붙어가 있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들어소서. 이제라도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그죠? 그러려 하려고 하면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겠죠.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속죄의 은혜를 믿으라, 그죠? 너는 얼마나 네가 비참한 존재인 줄 아느냐? 이 속죄의 은혜를 믿으면 영원한 그 의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영광을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대로 그 관점을 이어받아 정가도로 성령을 보내주. 성령께서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죠?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내가 먼저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죠? 이 복음에 돌아온 사람이 율법을 파기합니까?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웁니까?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그죠? 성경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통치 안에 사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은혜를 아니까 이웃을 더욱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열매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잠언을 3장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잠언을 윤리적 차원, 교훈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신약의 관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관점,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일꾼들을 무슨 일꾼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신비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가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복음으로 거듭남으로 생명과 영광에 참여한다. 썩지 않으며 참여한다. 이 성역에서 내 아들아, 네가 진정 복음을 믿고 거듭났느냐? 나의 법을, 여기서 나의 법이 항상 나의 말, 나의 명령, 나의 법을 뭘 전제로 하고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말씀인데, 그죠?
그러나 이 성경이 나의 법이잖아요. 예. 나의 명령이 이 성경이죠. 예. 이 성경을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나의 명령, 내 법,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이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풀어준 음성이다? 메시아 언약적 관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일꾼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일꾼의 주인공이지만은, 그죠?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의 관점으로 제자들에게 쫙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글로바와 누가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관점으로 풀어주실 때에 신약적 관점, 메시아 언약적 관점,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신비의 계시, 구약 성경이 신비의 계시인데 그 신비의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럿입니까? 오직 하나입니까? 오직 하나. 왜 오직 하나라 하셨어요? 복음을 이루시는데 오직 하나라는 의미고 왜 오직 하나라 하셨습니까요? 오직 택하신 그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라는 말은 뭘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피가 섞였다고, 그죠? 예.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그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 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혈통적 자손입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걸 강조해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에서 몸에서 오늘 자인데 그게 남자의 혈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혈통 안 받았. 남자.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죠. 예. 다윗의 혈통이 아니죠. 예. 다윗이 그냥 집안에 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다윗의 피를 받은 게 아니죠. 예.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여자의 몸에서. 예. 예? 첫사람 아담의 몸을 받은 게 아니죠. 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예. 대속의 형벌을 받으심이 부활함으로 드러나셨죠. 예. 완성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무엇도 드러내셨다?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셨죠. 예.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잖아, 그죠? 예.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 말씀을 쫙 설명해.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 딱 만나고 보니까 이 제아들의 마음이 너무 놀랍고 여기서 너무 놀라서 아직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여기 생선이 있느냐 하면서 생선을 드시면서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네? 영혼은 생선을 먹어야 안 먹어요? 영혼. 예. 생선. 영혼은 생선을 먹나 안 먹나? 생선 안 먹는 거 먹어야 안 먹어요? 먹지. 예?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와서 제사밥 먹나 안 먹나? 안 먹지. 안 먹죠. 영혼은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지. 안 먹죠. 예? 제사처럼 그거 잘못 땡기지만, 그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살아나셨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죠? 여기 생선이 있느냐? 자신이 몸으로의 부활을 친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친히 보여주신. 이게 정신적 부활이라고 주장했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톨스토이라고, 예? 부활이란 소설을 썼죠. 그 부활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그게 복음을 높이는 겁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아주 강교한 마귀의 술책의 영화입니까? 마귀의 술책.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고 정신적 부활이다. 예? 과학적으로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똑똑한 게 그게 타락한 똑똑함이지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비밀을 아나 모르나? 모르죠.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죠. 과학자들이 뭐 과학적 사실을 뭐 하는데 하나님의 과학을 인간의 과학자가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과학을 하나님의 과학을 과학자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타락한 인간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과학을 알아요, 몰라요? 저 과학 하는데 뭐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과학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예? 요업에게 네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 네가 뭐 잘못한 거 없다 하지만 네가 올빼미가 예? 눈을 저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올빼미의 눈을 박 집사는 아침마다 보는 새 이름이 뭐예요? 수리부엉이. 신기하죠? 어떻게 날개를 착 요래저래 날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리부엉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과학을 네가 아나? 이 말이죠. 예? 눈동자를 저렇게 만든 하나님 과학을 네가 아나? 그죠? 인간의 지혜가 다 알아요, 몰라요? 이만큼도 안 되는 피조물이, 그죠? 예? 네가 하나님의 과학을 아나? 이 말이 그 욥기 38장부터 40장까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그 말이죠. 그 과학자들이 입을 요래 저래 예수님 부활이 뭐 부활이 아니다 해서고 영혼의 부활이다 해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이 이어 있느냐, 생선이 있느냐, 그죠? 생선을 직접 먹어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몸의 부활이다. 전 열매가 돼.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다. 이게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못 전하다라고 길을 쓰고 대들었어요, 안 대들었어요? 부활의 도 전함을 실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도를 알므로 생명과 거듭남과 산소망, 거듭남의 산소망, 더 풍성한 몸의 부활을 입어 시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흉한 수식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더 좋은 나군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잠언의 이 말씀도 신약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바울 사도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잠언을 보게 되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이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가리키는 그 관점, 그죠? 그 관점을 이어받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잊지 말고 이래야 되죠. 그래 이 말씀 안에는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죠. 나의 명령이 잠언 망령이 솔로몬 명령입니까? 예수님 명령입니까? 예수님 명령이죠. 이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솔로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이걸 구체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복음 진리잖아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십자가 죽으시며 그죠? 그 부활함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드러내 주셨죠. 확정했다는 말은 그런 차원의 생각하면 맞죠? 살아나셔서 완성되었어요. 그죠? 그 완성하신 그 의를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받아줍니까? 자신의 아들의 의를 우리 믿는 우리 그 믿음을 보고 받아줍니까? 믿음을 보고 그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이게 칭이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하는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것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화목하게 하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죠. 그 의로 의가 완성됨으로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음도 드러나셨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산 소망을 주신 그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확고부동한 사랑과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 진리 담는 게 뭐 복음이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신 이 복음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의 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나 안 살펴야 되나?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 우리의 믿는 믿음의 근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복음을 주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똑똑하고 네 이런저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그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인정해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를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려놓게 됩니까? 내 고집을 피우게 됩니까? 내려놔야 되죠, 그죠? 더 폭넓게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경외하는 길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이 재물도 처음 익은 소산물, 이게 대표성의 원리 11조로. 이건 뭐냐 하면 11조 드린다.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린다. 내가 먼저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이 말은 내가 오늘 살게 될 모든 능력, 삶의 원천은 나를 살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원천은 어디에 근거한다? 토지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슨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죠.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잖아요. 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큰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11조 드리는 거죠. 예? 이거 드리면 복받는다 그 차원을 넘어서, 그죠? 예? 내가 이 11조 드리면 내가 오늘 첫 시간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주일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일주일에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월화수목금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런 차원으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솔로몬도 징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징계 받았죠.
왜 어디로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까? 어디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복음을 떠나니까 그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옵니까? 혼동공허 흑암이 옵니까? 떠나는 혼동도 거짓말하고 정치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래 살아가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 아이고 저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예. 예?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죠. 예.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불쌍합니다. 판사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그걸 거짓말해가지고 부정선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 징계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남유다를 징계한 것은 어디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어디로 돌아와야 참 아들이 됩니까? 예.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예. 사랑하는 아들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놔둡니까? 징계를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예. 예수님도 나라의 본자손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나라에 먼저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을 떠나니까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자꾸 가르쳐 줬죠. 예. 예수님의 관점, 메시아 언약적 관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되었다.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오히려 그 시기에 대들었습니까? 대들고 죽여서 또 부활함으로 예수님 가르침이 진실로 옳았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인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옳았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세상에 흩어버려야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 버렸죠. 그렇게 하신 것도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짓으로 돌아오죠.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도 어디로 돌아와야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희망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거, 책망하는 거 이게 교훈하는 거, 그죠? 말로 가르칠 때 안 들어마, 그죠? 하나님 몽둥이로 가지고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으로, 그죠?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려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이 징계 안에는 교훈하는 것도 같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죠. 성경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이것도 올바른 가르침이죠. 주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듭니까 안 듭니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들죠.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박 집사님 징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어디로 돌아왔어요?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좋나 안 좋나? 저도 하나님이 하는 징계를 받고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니까 좋나 안 좋나? 좋아요 안 좋아요? 한없이 좋죠. 너무 좋죠. 예? 너는 왜 항상 웃니? 그죠? 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음을 누리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잠언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 저는 바울이 히브리서 썼다고 보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먼저 1차적으로 대상으로 썼어요? 나라의 본자손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옳았음을 예수님 부활을 통해 확실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12사도들이 matthea를 비롯해서 나중에 사도에 포함된 matthea를 비롯해서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이 예수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예수님 이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거기서 이제 듣고 믿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죠? 예루살렘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하고 재산도 빼앗고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그 상황이 옵니까 안 옵니까? 39절 재산도 빼앗기고 옥에도 갇히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점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한둘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 뒤로 물러가면 되나 안 되나? 희망이 있나 없나? 예, 그죠? 이 복음의 굳게 서도록 새 언약의 관점으로 가리키는 그것을 그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 이 건면하신 말씀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그 건면하는 말씀도 이 히브리 교인들 중에 믿음이 뿌리가 든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점점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돌아가죠. 그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너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무릇 징계,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응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그죠? 예? 그 고난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고난이 오죠. 그걸 징계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겨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그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이 복음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증거한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상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고 증거하는 이걸 배반하고 다시 유대교의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비참하게 소멸하는 불을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고 만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세상은 다 불과 같이 세탄의 지죠,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 메시아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누울 때 잠이 달아야 한다는 달죠.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죠, 그죠? 이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들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주여 다니엘의 그 기도를 생각하고 이사야가 우리 강경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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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경교회 세상에서 찬송받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라고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만하면 되었다는 자리에서 주여 질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땅을 진실로 더 이해하고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로 이 악하고 엄난한 세상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을 알지 못한 저 황폐한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주여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진실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BC와 AD가 확연히 달라진 것 같이 그 놀라운 은혜가 주여 이리시 우리의 심령에도 주여 이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좌파 정치인들에게도 우파 정치인들에게도 우리 주님 복음이 이 땅에 모든 은혜의 원천임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주 예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 현장의 일꾼의 관점, 주님 그 부분에 확고부동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추게 하시고,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